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로마서 8장 4절부터 9절까지 로마서 8장 4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8절로 11절, 8장 4절로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 영혼 육을 모두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영의 사람입니다. 만물이 로마서에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원래 만물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다스림을 받도록 창조되어졌고 그러할 때 행복하고 또 그러기를 고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유로 모든 사람이 범죄하니까 그 죄의 결과로 권세도 잃어버리고 능력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와 그 자손만 어려워진 것이 아니라 그 다스림을 받는 모든 만물들도 고통하며 신음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원래의 그 하나님 창조됐던 그 자리로 돌아오기를 고대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집안에 아버지가 아프면 나머지 사람들은 행복하게 지내나요? 아버지가 범죄해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행복한가요? 아니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니까 그 권위 아래 있던 모든 그 자녀들뿐만 아니라 다스림을 받던 만물들까지도 함께 고통을 받는 거예요. 반면에 감옥에 있던 요셉이 나와서 총리가 되면 혼자 영광을 누리나요? 아니잖아요. 그 요셉 때문에 기근의 때에 그 아버지 그리고 나머지 형들 그리고 한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첫 아담은 실패했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승리하심으로 인해서 첫 아담이 잃었던 모든 그 자녀됨의 권세를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근데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게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무엇을 주십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전부를 주신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자신의 전부를 준 거예요. 자, 제가 180입니다. 키가. IQ도 똑같죠? 성령을 받을 때만 그래요. 성령을 받을 때는 그 이상이에요. 근데 자, 제 팔이 전가요? 제 다리가 박철수입니까? 제가 여기 있는데 여기서 제 호흡을 빼가 버렸어요. 제 영이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럼 저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죠. 이제는 그냥 썩기만을 기대는 썩어가는 시체, 흙으로 돌아가는 흙 덩어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진짜 모습은 이 머리카락, 오늘 제가 레위기를 읽었는데 아주 재밌는 말씀을 읽었어요. 정 목사님께 위로가 되는. 그게 뭔지 아세요? 대머리는 저주가 아니래요. 레위기에 정한 거 부정한 거 막 이렇게 나누는데
그리고 대머리뿐만 아니라 앞머리가 빠지는 것도 부정한 게 아니래요.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지금 머리 빠지잖아요. 앞머리 빠지는 게 부정한 게 문둥병 얘기를 하면서 정한 거 부정한 거 뭐 피부병 하면서 정한 거 부정한 거 막 얘기를 하다가 그 대목에서 머리를 빠진 대머리가 있는데 그 사람은 부정하지 않고 정하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아멘. 그리고 앞머리가 빠져도 부정하지 않고 정하대요. 아멘. 엘리야도 대머리였어요. 대머리. 제가 왜 얘기를 했죠?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진짜 존재는 머리숱이 많냐 적으냐가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모습은 미령이의 진짜 아름다움은 외모가 아니라고. 진짜 존재의 핵심 뭐예요? 미령의 영인 겁니다. 따라서 나는 영이다. 근데 영이 빠져나가면 남는 게 있어 없어요? 육덩어리, 고깃덩어리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영과 영이 교통한다. 그러면 영이 하나 된다는 말은 뭐예요? 자신의 부분을 주는 거예요? 전부를 주는 거예요? 전부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나님이 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전 존재를 한마디로 말하면 영이라는 거예요. 좀 더 고상하게 표현하면 성령, 하나님의 영. 그렇죠. 근데 그 자신의 전 존재를 누구에게 준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무릇 오늘 로마서 8장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 그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안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뭐에 인도함을 주로 받죠?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너무 고상해요, 다들. 자기 감정, 기분, 돈, 명예, 즐거움, 쾌락, 그죠?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 그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나의 어떠함에 인도함을 받거든요. 근데 의외로 단순하게 우리가 식욕의 인도함을 많이 받아요. 그렇잖아요. 식욕의 인도함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금식하라고 아멘 그러고 바로 순종합니까? 아멘. 40에 할 때가 가까운 것 같아. 벌써 아멘이 달라지잖아요. 우리의 육은 의외로 식욕에 대한 욕구가 커요. 먹는 거. 그리고 살찌는 사람들, 배가 나온 사람 공통점이 군것질이 많거나 안 믿는 사람들 술이나 이런 걸 많이 하죠. 야식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현대인들의 90년대 이후의 모든 병들은 많이 먹어서 생긴 병이거든요. 주류가. 그래서 인기 있는 게 다이어트 식품이잖아요. 다 지금 빼는 음식이에요. 여자들이 좋아하는 음식은 다 다이어트 음식이에요. 칼로리 적고. 왜요? 다 많이 먹어서 생긴 병이거든요. 90년대 이전에는 못 먹어서 생긴 병이라 한의원에 가서 한약 지으면 다 뭐 지어요? 보약 짓잖아요. 보충해 준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부실하니까 못 먹고 컸으니까. 우리의 베이비붐 세대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은 보릿고개 세대라 전쟁 세대라 못 먹고 컸기 때문에 몸이 부실하니까 보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보릿고개 세대들이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 뭘 먹입니까? 녹용을 먹이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고생해서 몸이 쇠한 걸 너무 알고 뼈도 쇠하고 기력도 쇠하는 걸 아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보약 먹고 자란 세대예요. 우리 주한이 경환이도 어릴 때 보약 지어줬거든요. 녹용 해가지고 약하게 해서. 그때 먹이는 게 어릴 때 요 아이 때 먹는 게 평생 건강해진대요. 그때 이제 저희 부모님들이 우리 장모님이 알려주셔가지고 비싼 돈 들여가지고 약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먹였거든요. 그 잔병치레가 없고 건강한 거죠. 병원 갈 일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고 보니까 병원 가본 적이 없네요. 병원 갈 일이 없어요. 건강해지거든요. 여러분 어릴 때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90년대 이후는 너무 과하게 먹어서 탈이에요. 과하게 먹은 게 어디에 드러나느냐? 집안 냉장고를 보시면 돼요. 냉장고가 2개, 3개, 김치 냉장고까지. 그리고 냉동실 보세요. 먹다 남은 음식부터 해가지고 꽉 차 있죠. 여러분의 몸이 그래요. 우리의 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이제 제가 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자꾸 까먹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식욕 얘기하다 그랬거든요. 식욕이 우리 일상에 굉장히 큰 것을 좌우합니다. 하루 3끼 먹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먹는데 돈 쓰죠. 외식을 하든 집에서 만들어 먹든 돈이 오죠. 예, 그리고 음식이 짜거나 싱겁거나 입에 안 맞으면 그 때문에 밥상을 뒤집어 엎는 부모님들이 아버님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저희 아버지는 아직도 흰밥만 드십니다. 그 몸에 나쁜 걸 왜 드시려는지 모르겠어요. 작곡 먹으면 얼마나 건강한데. 그렇죠? 근데 그 어릴 때 상처 때문에 쌀밥 못 먹고 자라는 그 상처 때문에 지금도 제가 어릴 때 기억나는 게 밥이 3층밥 되면 밥상 엎으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뭐 우리 집만 그런 거죠? 아, 네, 우리 집만 그랬군요. 아멘. 모든 경건했던 가정들. 3층밥이 뭔지 몰라요. 압력밥 쿠쿠 시대라. 우리는 냄비에서 밥 해 먹고 뭐 그랬어요. 연탄불이에서 해 먹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루 중에 먹는 거 엄청 신경 쓰거든요. 못 먹으면 먹어야 되는 것 때문에 신경 쓰이고요. 많이 먹으면 뺄 거에 대해서, 그리고 먹고는 싶은데 살 안 찌기 위해서 거기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돈 주고 막 다이어트 식품 사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지난 여러분의 나이만큼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다 뭐에 이끌림 받는데 익숙해져요. 육신의 본능에, 육체의 본능에 이끌림 받는 거에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화나면 화를 내는 거예요. 뭐 때문에? 반찬이 짜다고, 싱겁다고, 빨리 안 나온다고, 내 스타일대로 물건이 위치해 있지 않다고,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그리고 내가 시켰는데 말을 안 들었다고, 내가 한 말을 무시했다고, 온갖 이유를 다 대서 어떻게 화낼 이유를 찾아요. 분노할 이유를 찾거든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순종하려고 하다가 고난받는 게 그런 고난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성질이 안 맞아가지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질문이 어려운가요? 내 기분, 내 성질, 내 설타래. 제가 신혼 때 얘기하잖아요. 아주 우스운 얘기지만 치약 앞에서 짜고 뒤에서 짜고, 짰으면 밀어놔야지 왜 그거 안 넣냐고 제가 처음엔 부드럽게 얘기했거든요. 3번을 얘기했는데 안 들어가지고 제가 팍 한 번 화를 냈잖아요. 성령 인도함을 받은 거죠. 네,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뭐에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내 감정, 기분, 혈기. 사실 그 치약의 문제라기보다는 가장이, 신랑이 얘기를 했는데, 남편이 얘기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내 말 안 들어? 기분 나쁘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내 인격을 무시하는 거야? 그러면 이 집안의 가장이 도대체 누군 거야? 그 조그만 치약 하나 문제로 시작해가지고 내 말을 무시하네? 그럼 이 집안의 여성 상위라 그러든지 여자가 대장인 거야? 나는 뭐야? 벌써부터 기선을 제압을 못하면 나는 이 집안의 도루묵이 되겠네? 별의별 생각들이 다 지나가요. 하나의 예지만. 조그만 치약을 앞에 짰으면 밀어서 다음 사람을 해서 앞으로 밀어넣으라는 게 소소한 건데, 부부싸움 하는 거 보세요. 우리 재한 형제 부부싸움 하는 얘기 들어보세요. 얼마나 은혜로운가. 네, 진짜 소꿉장난 같은 이야기거든요. 근데 재한 형제나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래요. 왜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혈기나 감정이나 기분이나 내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육으로 반응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냥 봤는데 째려봤대요. 저 사람 나 째려봤대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일부러 어떤 권한이 있는데 해줄 수 있는데 안 해주고 버티는 사람도 있고,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장 안 찍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이렇게. 이번에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죠. 여당에 굉장히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도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상관없어요. 안 다니면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는 있고 성경 공부도 하고 여러 훈련을 받지만 영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거나 성령님의 흐름을 타거나 성령을 따라 행하거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무지하게 못 배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소수 특별한 사람, 신령한 사람, 목회자들, 은사가 강한 사람들, 영에 민감한 사람들, 기도하면 팍팍팍 바로 쓰러지는 그런 특별한 사람, 기도하면 막 입신해가지고 천국 보는 이런 사람만 민감한 걸로 이런 식으로 아주 차별화해버린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로마서 8장에 읽어볼까요?
9절 읽어봅습니다. 9절 8장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굉장히 큰 축복인 동시에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너희 속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거한대요. 만일, 자, if, 만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거하시면, 여러분 만일이에요,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있잖아요. 아멘. 그럼 실제로 있다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대요. 육신은 오히려 죽었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대요. 그럼 뭐예요? 이제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산다는 거예요? 영에 속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나는 육이 아니다, 영이다. 근데 우리는 본능이 더 강하게 반응하죠. 배고프면 벌써, 그죠? 배에서 꼬록 소리가 나죠. 그렇죠? 그리고 사람이 째려보면 벌써 기분 나쁘죠. 또 누가 섭섭한 말, 뭔 말 하면 어떻게 해요? 내 혈기가 올라오죠. 미움이 생기죠. 원망과 짜증과 불평이 나오죠. 이건 뭐예요?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그럼 어떻게 해요? 저는 이 옛사람의 반응이 올 때 옛사람 반응 그대로 가버린 거예요. 팍 쏴버리고 혈기 팍 버리고 밥상 뒤집어 엎어버리고 소리 질러버리고 아니면 잠수 타버리고. 이게 옛사람의 반응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는 뭐예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그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면 누구 사람이에요? 마귀 사람이에요. 마귀 자식. 근데 교회 다니면서 마귀짓 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다라는 겁니다. 왜요? 육신에 있는 자는 8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7절에 보세요. 더 심각한 말씀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 육신의 본능을 따라서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화내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사람을 더럽히는 게 뭐예요? 밖에서 먹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속에 있는 게 나와서 더럽힌다 그랬죠. 속에 있는 게 뭐예요? 마음에 있는 게 꽉 차 있다가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 군대에 가면 그 고참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뭔 얘기인 줄 아세요? 남자들끼리 모여서 음란한 얘기. 그 얘기하거든요. 조기 축구에 가도요, 어른들이 술 한잔 들어가면 다 그 얘기합니다. 두 가지, 돈 번 얘기, 그 자기 자랑, 그리고 음란한 얘기예요. 농담도 그렇게 하고요. 그럼 왜요? 그 속에 뭐가 차 있기 때문에? 음란한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육의 본성이 가득 찬 것이 어떻게 해요? 입에서 나와서 어떻게 누굴 더럽혀요? 자기를 더럽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미움과 분노가 있다면, 특히 여자들은 피해의식이 많거든요. 당했다. 오늘도 우리 재한 형제랑 얘기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나는 동생을 괴롭힌 적이 없는데 동생은 나한테 너무 괴로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제 동생도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정 목사님은 당해본 사람만 안 돼요. 5형제 중에 막내거든요. 가해자는 모른대요. 제 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형이 되게 못된 짓 많이 했대. 아니 제가 어디 봐서 못된 짓 한 것처럼 생겨요? 얼마나 착한데 포금탄에 불 붙여가지고 화장실에 집어넣고 뭐 그런 장난을 했어도 제가 못된 짓 안 했거든요. 다 자기 의인데. 여러분, 누가 하나님과 크리스찬이, 예수 믿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 되겠다고 하겠어요? 나 하나님과 원수 되려고 교회 다녀요 하시는 분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현실은 하나님 보실 때는 원수짓 하고 있대요. 뭐 하면?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럼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건 뭐예요? 육신의 본능 따라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혀는, 혀의 권세를 말할 때 어떻게 해요? 살고 죽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단물과 쓴물 낼 수 있다 없다? 찬양과 형제를 향한 저주와 분노가 나올 수 있다 없다? 형제들을 나가라, 거짓말할 수 있다 없다? 없대. 다 말과 관련돼 있잖아요.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것, 더럽히는 것, 또 능력이 나가는 것, 능력을 쇠락시키는 게 다 어디에 달려 있어요? 이 셋째 혀에 달려 있거든요. 뭐 그럴 수 있지, 깨시라고요. 내가 입만 열면 축복이 나와야 돼요. 내가 입만 열면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내가 입만 열면 찬양이 나와야 돼요. 우리 재혁이 할머니처럼 입만 열면 감사하시잖아요. 감사. 수한보 가야 되는데 지금 날짜를 제가 보고 있어요. 수한보 가야 돼요. 우리 어르신들 뜨끈뜨끈한 원찬에서 목욕 좀 하셔야 되는데, 이건 육신의 생각이 아니에요. 영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생각을 하면 자기 의가 강해져서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핍박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을 비정상으로 보고요, 비정상적인 사람을 정상적이라고 우깁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을 하고요. 에서가 야곱을 핍박하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고 그렇잖아요. 예, 그 중동의 그 무슬림들과 그 예루살렘 그쪽 그 다 조상들을 보면 다 형제들이잖아요. 형제지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그 이삭의 그 싸움은 그때 끝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요한 1세 보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잘생겼고 마귀의 자녀는 뿔 달렸습니까?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마귀 자녀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그럼 여러분이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열매가 뭐예요? 뭘로 증명하시겠어요? 글로벌 파이어 교회 다닙니다. 한번 기도하면 넌스톱으로 3시간 기도합니다. 주일날 아침에 10시 오면 밤 10시까지 아무도 안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걸로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나타나는 부산물이지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뭐예요? 나는 육의 생각대로 살지 않고 육의 본능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영의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아멘. 우리 승만 형제가 저녁 금식하다 이제는 아침까지 한다고요? 할렐루야.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남이 하면 즐거운데 내가 하면 괴롭거든요. 남이 하면 은혜가 돼요. 근데 자원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겠다고는 영적인 몸부림이고 갈망함이거든요. 이번 멕시코 선교여행 때 갈망함이 열쇠라는 걸 배웠잖아요. 스스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들은 은혜 받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 그냥 그 말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담겨있는 진리의 혜택을 내가 누리겠다는 거거든요. 아멘.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 악망하는 자, 여호와께 갈급함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그 친밀함을 보이신다고 시편에 약속하시잖아요. 그 말씀 붙들고 지금 씨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각자 한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지금 진단해 보세요. 내가 영의 사람인가 육의 사람인가? 그래서 하루에 내가 생각하는 게 오늘 4절이 핵심인데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본능이나 욕구대로 판단하거나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뭘 따라한다는 거예요? 영이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한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제가요 어제 그 비전사라 모임에 가지고 사모님들 앞에서 아침 10시 반부터 오후 2시 반까지인가요? 예, 2시 반, 3시 반, 3시 반인가? 3시 반까지 했네요. 3시 반까지 강의를 했습니다. 예, 강의를 했는데 차를 타고 가면서 마태복음을 쭉 1시간 반, 아침에 막히니까 막 타고 가면서 1시간 내내 이제 마태복음을 듣고 갔어요. 얼마나 충만한지. 그리고 주님 그 강의안들이 있는데 그거 말고 주님 오늘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또 외치면서 주님 오늘 전할 말씀을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전했어요. 가서 딱 기분 좋게 들어간데 거기 사모님들 있잖아요. 전부 다 엘리베이터를 탁 열었어요. 3층에 딱 열고 딱 내리는데 인사를 반겨하시는 목사님 오셨어요. 인사를 딱 하시는 거예요. 반겨서 그래서 주보를 한 장 이렇게 찬양을 담긴 이게 복사진 하나 주면서 근데 김 목사님은 안 오셨네요 이러는 거예요. 기분이 얼마나 나빴는지 몰라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저 혼자 간다고. 그래서 기분이 나빴어요. 이제 그러고 네 아마 다음에 올 겁니다. 이제 그러고 먼저 본당에 딱 들어갔는데 사람들 인사하면서 첫 마디가 뭐예요? 김 목사님 안 오셨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래서 기분이 상했어요. 예. 물론 우리 김 목사님 인기 있다는 걸 제가 알지만 제가 김 목사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잖아요. 다들 그렇게 인기가 많은지 몰랐어요. 그래서 불쾌했어요. 사실 좀 기분 나빠서. 이게 육의 반응이거든요.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근데 어떻게 해요? 난 섭섭한 거예요. 오늘 내가 강의하기로 어렵게 왔는데 강사비도 안 받고 내가 어렵게 지금 가는데 하면서 그래서 이제 말씀을 딱 열었는데 이제 앞에 나와서 이제 말씀을 딱 전하는데요.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와,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설교하면서 내가 은혜 받을 때
그걸 자뻑이라 그러거든요. 내 설교에 내가 막 은혜를 받으면서 막 감동받아가지고 막 찬송을 막 부르고 막 장난 아니었어요. 그리고 오전 강의를 마치고 이제 끝내고 이제 시간이 언제 가는지도 모르고 오전 성역 원고는 보지도 않고요. 그냥 했어요. 그리고 점심을 먹는데 막 그 담당하는 총무님 막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사람들이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왜요? 그랬더니 다음 주에 원래 우리가 소풍 가기로 했는데 다음 주 소풍 가기로 했대요. 그 모임에 소풍 가기로 해서 소풍을 취소하고 목사님 강의를 이어듣기로 했어요. 목사님 시간 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랬어요. 제가 호주 가야 돼서 호주에 강의가 있어서 제가 안 됩니다 그랬더니 되게 섭섭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소풍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목사님 강의 듣는 게 중요하다고. 할렐루야. 인간 박철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나누니까 이 사모님들 은혜 받게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들 앞에서 설교해서 목사님들 은혜 받게 하는 게 쉬운 줄 아세요? 네, 어렵습니다. 다 채점하고 있죠. 네, 다 채점하고 있어요. 저도 어지간한 집회 안 갑니다. 제가 시험에 들어요. 저거는 본문이 틀렸고 해석이 잘못됐고 원어적으로 어떻고 시제가 잘못됐고 저건 주관적이고 알레고릭한 해석이고 뭐 별의별 머릿속에 막 다 지나가거든요. 은혜가 돼요 안 돼요? 그냥 목사님 말씀 선포하면 아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렇게 받아도 은혜가 될까 말까 한데 이제 머릿속에서 막 이거는 뭐 종말론적으로 뭐 어떻고 뭐 이렇게 판단해 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멕시코 갔다 온 이후로 계속 생각하는 게 한 가지예요. 영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사람이 되자. 말씀과 기도의 사람. 한마디로 오늘 내 생각이 육신의 걱정, 염려. 가끔 김 목사님도 보면 이렇게 굉장히 예언적이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면 다 되고 또 그리고 중보자고. 그런데 가끔은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인간적인 걱정들이 많거든요. 특히 자녀 문제에 대해서 주안이 경안이 또 사랑이 소망이 온유에 대해서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 보는 것들인데 그것이 제 영에 굉장히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말 순수하게 어떤 목회자로서 믿음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5 자녀를 사랑하는 엄마로서 그 일반 엄마들이 자녀를 둔 엄마들이 학교를 보내는 엄마들이 걱정하는 기본적인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마땅히 부모가 챙겨줘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 영에 때로는 불편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만약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제가 지도를 하죠. 그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이렇게 바라보시면 됩니다고 아주 쉽게 얘기할 건데 그걸 집에서 들을 때 기분이 묘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안에 아직도 우리가 단위에 섰을 때랑 내가 단위에 섰을 때랑 실제로 일상에 벌어지는 소소한 일들에 대해서는 아직 영의 생각으로 바꾸지 못하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구라는 걸 깨달아요. 왜냐하면 우리 김 목사님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사실이고 제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마땅히 부모라면 책임져야 되고 또 걱정해야 될 부분들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차원에서 머무는 삶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돌보심입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으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태어난 것도 내 노력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부모님 고생 많이 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키워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를 줄 수 있나요? 제가 우리 아이에게 얼마 이상 180 이상 키를 클 수 있는 능력을 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살아가는 게 내 몸에 뼛속에 새겨지는 내 DNA를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에 똑같이 어떻게 육의 반응을 우리가 하는데 더 민감하거든요. 영에 민감한 삶이 아니라 육에 민감한 거예요. 가끔 영에 민감한 사람이 있는데 영적인 세계를 보고 막 듣고 막 사람이나 환경을 보고 막 느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 영에 민감한 사람은 두려움과 근심에 많이 사로잡혀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 민감한 거지 성령에 민감한 삶이 아니에요. 속으시면 안 돼요.
영적인 세계를 남들보다 더 빨리 느끼고 어둠이든 빛의 세계든 천사든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이든 민감하게 반응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는 영적인 일에 영적인 현상에 민감한 거지 성령에 민감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현상에 민감한 사람은 악한 영에도 민감하거든요. 남이 기도하는 소리만 들어도 내 영이 불편해요. 또 어떤 사람 지나가기만 해도 그냥 좋기도 하고요. 그냥 어떤 사람 보기만 해도 사기꾼이라는 게 그냥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민감한 거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민감한 것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다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조금 이따 좀 다를 거예요. 거의 다루는 건데 일단은 우리가 육신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이냐 아니면 육의 본능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더 많이 젖어 있는가를 스스로 잠깐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의 사람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한다고 했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육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하루의 생각을 한번 회고해 보세요. 돌이켜 보세요. 오늘 하루 종일 무슨 생각, 무슨 걱정, 무슨 말 했는지를 한번 쭉 돌이켜 보면서 성령을 따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령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는가, 성령님과 어떤 대화를 했는가, 영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그 밖의 생각을 하며 지냈습니까? 한번 보셔야 돼요. 그 밖의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생명과 평안이 없는 거예요. 영을 따라 사는 삶의 생각을 벗어나면 생명과 평안이 있는 자리를 벗어난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보면 이렇게 사랑에 빠진 청춘 남녀들 보면 얼굴이 확 피잖아요. 생기가 돈다 그러잖아요. 생명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연당한 사람 보면 확 이게 죽거든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혼자 사랑하는 건 뭐예요? 짝사랑하거나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이런 걸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할 때 그 영이 시름시름 앓다가 몸이 병들잖아요. 그게 생기가 죽어 들어가는 거거든요. 영적인 원리도 똑같아요. 정말 우리 영혼의 사랑이신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영에 연결되어 있는 만큼 생명력으로 충만해져요. 그 사람은 말에서 나오는 생명력이 있어요. 근데요, 이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벗어나 육의 걱정과 염려, 자식 걱정, 돈 걱정, 뭐 걱정 여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벌써 어떻게 해요? 목소리부터가 듣기가 힘들어요. 본인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들고, 그렇죠? 그리고 평안이 없어요.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염려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영의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들어보면 가까이 하고 싶고 듣고 싶고. 그래서 어제 비전사람 모임을 딱 끝났는데요. 사람들이 화장실 가거나 커피 마시면서 쉬는 시간에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곁에 있는 것만 해도 제가 생기가 돋아요. 목사님 교회 위치가 어디예요? 이번 주에 한 목사님 가정에 오기로 했습니다.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목사님 옆에만 있어도 생명력이 느껴지고 행복해서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들어갈 땐 기분 나쁘게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한 강의 맞죠 그냥 막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오후 강의 점심 먹고 졸리잖아요. 오후 강의를 했더니 끝내려고 했더니 안 된대요. 원래 한 강의 더 하기로 했으니까 한 강의 더 하래요. 그래서 제가 그럼 얼마나 더 할까요? 30분 갖고 못 한다고 1시간 줘야 된다고 그랬더니 먼저 약속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럼 거수로 하자고. 절반은 남기를 원하고 절반은 다음에 하자 그래서 다음 하자 그랬어요. 끝나자마자 이렇게 왔는데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막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영의 인도함을 받는 말씀을 전하니까 그 영은 살리는 영이 되고 절망했던 사람이 소망을 얻게 되고 희미했던 사람이 명확히 보게 되고 비전을 명확히 갖게 되고 그리고 자신을 두렵고 떨리게 만들고 불안하고 초조했던 것들 가운데 천국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안하고 생명력을 잃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뭐예요? 육신을 따라 반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따라 반응하면
찬양하게 되죠. 기뻐하게 되죠.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데 육신을 쫓아 사는 삶을, 교회 안에서 무슨 짓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짓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짓을 하는 겁니다. 깨어 있으셔야 돼요.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 아멘. 근데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또 그 길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이 임하게 되면,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영을 따라 영적인 일을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일을 사람들이 많이 오해해요. 막 기도하다가 뭐 천사가 보이고 뭐가 신령한 뭐가 이렇게 둥둥둥 구름에 떠다니는 것처럼 이게 영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것도 포함되죠. 근데 본질적으로 영적인 일이라는 건 그렇지 않아요. 영적이라는 게 뭐예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거든요. 누구의 말이? 승만이의 말이? 누구의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영을 따른다는 말은 누구의 말을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천지를 뭘로 만들어요? 말씀으로. 귀신을 뭘로 쫓아내요? 그 치유를 뭘로 합니까? 말씀으로 하죠. 아멘. 대통령이 나라를 뭘로 다스려요? 말로 다스리잖아요. 그죠? 이게 방송의 힘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빛이 있으라 했더니 그 빛이 계속 팽창해 나가잖아요. 그래서 창조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던 그 빛의 능력이 한번 딱 있고 멈춘 게 아니라 계속 팽창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우주가 계속 팽창한다는 걸 발견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빛, 하나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한번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말씀은, 그때 창조 때 하셨던 그 말씀의 파장이 지금도 온 우주를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을 따라 산다는 삶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의 생각은 뭐겠어요? 뭘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제가요, 기도하고 설교하는 거하고요, 복음서를 듣고 그 복음서를 묵상하고 설교하고요, 그냥 가는 거하고 완전히 파장이 다릅니다. 기도를 많이 하죠. 그럼 부드러워요. 예언의 영이 임합니다. 그 기도를 안 하고 하죠. 뻑뻑해요. 기름칠하지 않은 기계를 막 녹슨 기계를 돌리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반응도 없고. 근데 예수님의 말씀, 특히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거나 묵상하거나 그걸 되뇌면서 가지고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쇠망치 같아요. 그냥 강력합니다. 기도는 좀 뭔가 부드러우면서도 뭐라 그럴까, 그런 느낌을 준다면, 이 말씀은요, 그 앞에 마치 용광로 불 앞에 그 섭이 사라지는 것 같이 전혀 차원이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역하러 갈 때 주로 뭐 하는 줄 아세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찬양은 제가 듣는 게 아니라 그랬죠. 찬양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너무 귀만 높아졌어요.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 자기가 원하는 사운드, 뭐 물론 취향이니까 괜찮아요. 근데 찬양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그 안에 담겨있는 가사가 뭘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떠한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뭔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지를 드러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찬양은 듣는 게 아니라 뭐예요? 찬양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몸 자체가 악기, 하나님 악기예요. 그래서 호건 목사님 보셨어요, 여러분? 24시간 말씀에 사로잡혀 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능력은 어디서 나와요? 말씀에서 나오거든요. 습관을 바꾸세요. 예. 저는 잘 때 찬양 안 듣습니다. 잠이 안 와요. 저는 잘 때 찬양을 들으면 잠이 안 와요. 괴로워요. 그리고 그게 막 악몽처럼 들릴 때도 가까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죠. 그러면요, 마치 그냥 은혜의 강물 속에 제가 거기 푹 잠겨서 절인다 그러나요? 젖어든다 그러나요?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절여지는 것 같아요.
배추 이파리가 쌩쌩한 배추 이파리를 소금물에 담그면 이게 푹 절여져서 김치 맛을 내는 그 원동력이 되듯이 말씀을 들으면요 막 힘이 나요. 그리고 많은 말씀도 필요 없어요. 그 중에 한 마디만이라도 부딪히면 막 그 파장은 엄청나거든요. 근데 한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러 말씀이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어떻게 해요? 그것은 어마어마한 영적인 무기가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기적의 말씀, 치유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 저보고 맨날 그래요. 돌파력이 강하다고. 저도 사역하면 진짜 가기 싫은 곳 있거든요. 제 육은. 주님 제발 안 가면 안 될까요? 막 이러고 갈 때가 가끔 있어요. 가끔. 저는 말씀을 전하는 데라면 어딘지 가거든요. 가끔은 좀 주님 어떻게 좀 안 될까요? 이러고 이만큼 나올 때가 좀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러냐? 거기는요 진짜 척박해가지고 제가 돌파하면서 말씀을 파야 돼요. 땅을 씨앗을 뿌려서 뿌리자마자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자갈 파야 돼요. 가끔 바위도 있어요. 그걸 파내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없으면 또 깨서라도 깨가면서 해야 되고 막 이런 곳이 간혹 있어요. 근데 결국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의 부르심이 뭐예요? 의사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약은 병자를 위해서 필요하잖아요. 오늘 그 레위기를 읽는데 그러는 거예요. 너희 중에 문둥병자가 있느냐? 저는 제사장을 찾아가고 제사장은 문둥병을 만나야 하느니라. 제가 영어 성경을 읽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사장이 누굴 만나야 돼요? 문둥병 만져야 되는 거예요. 문둥병자. 여러분 문둥병 만나는 게 좋아요? 근데 백성들 가운데 200만 백성들 가운데 문둥병자 생길 때마다 그 문둥병자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제사장. 제사장은 백성에 있는 모든 문둥병자를 만나야 돼요. 문둥병자 걸린 사람이든 안 걸린 사람이든 혹은 걸릴 가능성 있는 사람이든 자기가 문둥병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그 사람을 진단해야 돼. 영적으로 진단해서 진짜 문둥병인지 아닌지. 그래서 정한 사람인지 부정한 사람인지 거룩한 건지 속한 건지 이거를 분간해 줄 게 누구의 사명이에요? 제사장의 사명. 저는 그게 와닿더라고요. 결국은 나는 누구 만나야 돼요? 환자 만나야 돼요. 환자. 환자가 없다면 의사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아니면 의사가 환자를 안 만나겠다. 그 병원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위대한 의사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런 하늘의 닥터로 만드신 거예요. 의사로. 아멘. 여러분 나가서 전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문제 없는 사람 만나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젯밤에 제가 이제 그 밤늦게 이제 그 번역 마감을 하느라고 늦게까지 번역을 하고 있었는데 스타벅스에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창가에서 누가 막 똑똑똑 노크를 하는 거예요. 김포에서 나한테 이렇게 노크할 사람이 없는데 쳐다보니까 낯이 익어요. 한참을 이렇게 장난을 치더라고요. 이렇게 그 유리창에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조기축구 회장님이신 거예요. 올해 이번에 새로 뽑히신 회장님이세요. 참 좋으신 분인데 그래서 제가 얼른 나갔죠. 나가가지고 반겨 맞으니까 추운 바깥에 나가서 인사를 드렸더니 옆에 사모님이 계시더라고요. 오늘 사모님 생신이래요. 그래가지고 그걸 몰랐죠. 일단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제가 커피 한 잔 사겠다고. 그분들이 사겠다는 거. 그러지 말라고 제가 사겠다고. 그래서 음료수를 한 잔 사드렸어요. 큰 걸 벤티 사이즈로. 아주 맛있는 아이스 들어가 있는 하여튼 기억도 안 나는데 이걸 드렸더니 그 하나에 그냥 마음이 열려가지고 1시간 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신앙상담을 받았어요. 제가 자기는 언젠가 교회를 나가겠대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오고 싶대요. 예. 그래서 일단은 유튜브부터 보시라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는 시끄러운 교회 싫은데 전에 다니던 교회가 전에 목사님 조용했는데 갑자기 시끄러워지셨다고. 그래서 목사님 교회는 목사님 조용하신 분 같은데 목사님 교회는 안 시끄럽죠? 그랬더니 아니요 시끄러운데요. 그래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그러니까 술을 껐든지 아니면 교회를 다니든지 어느 주인이든지 주님을 섬기래요. 술 주자의 주님을 섬기든 예수 주님을 섬기든 둘 중에 한 주님을 섬기라고 사모님이 남편한테 계속 얘기를 해요. 사모님 교회도 안 다니는데. 신기하죠? 너무 재밌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잠깐 자식 유학 보낸다고 6개월 동안 이민교회 다녔는데 거기서 엄청 상처를 받은 거예요. 말레이시아에서. 엄청 상처를 받아가지고는 그 이후로 교회를 안 가는 마음을 확 닫아버린 거예요. 성도들끼리 싸우고 막 이런 거 보면서 마음 상처받아 안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요.
굉장히 진지하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은 교회 소개해 드릴 수도 있고요. 뭐 원하시면 저에게 오셔도 좋은데 일단은 유튜브 보시고요. 또 하나는 제가 그 시간을 마련하시면 제가 서너 차례 만나 드리겠습니다. 따로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하든지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하셔도 제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굉장히 좋으실 겁니다. 좋다 그러더라고요. 아멘. 드디어 제가 그 아침에 가면 특히 골키퍼 볼 때 돌아가면서 골키퍼 10분씩 봐줘야 되거든요. 골키퍼 볼 때 뭐 하겠어요? 중보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들을 구원해 주세요. 중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팀들하고도 경기, 우리 팀들끼리 할 때도 저보고 목사님 그러거든요. 근데 다른 팀들하고 큰 경기 할 때도 이제 더 중요하잖아요. 지면 안 되니까 제 이름을 뭐라고 부르겠어요? 목사님 그러거든요. 그러면 상대편도 듣고 우리 편도 들어요. 그럼 제가 골을 넣어요. 그럼 누가 넣은 거예요? 목사님이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 아침에 꼭 1시간, 1시간 반 정도 공을 찰 때에 그 목사님이란 단어가 계속 그 김포 공설 운동장을 퍼지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제가 어느 순간에 며칠 전부터 크게 와닿는 거예요. 우리 정 목사님도 그러죠. 정 목사님은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작은 목사님 그러거든요. 저보다 훨씬 큰데 작은 목사님 그러면서 그래서 목사님 그러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넌크리스찬도 있고 교회 다니다가 상처받아서 안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 목사님 이름 부르면 누가 떠오르겠어요? 하나님, 교회, 그리고 그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어떤 사람 대놓고 노골적으로 막 교회 욕을 하거나 저에게서 비아냥거리는 분들 간혹 있어요. 기분 나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제 그 회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굉장히 제가 처음으로 칭찬을 들은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것도 그 아내 앞에서, 사모님 앞에서. 저를 계속 속에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회장님이. 그 젊은 회장님이, 새로 뽑힌 젊은 회장님이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온유하고 또 겸손하고 또 그리고 남들이 골키퍼 하기 싫어하거든요. 겨울에 되게 춥잖아요. 뛰어도 지금 추운데 골키퍼를 하면 이게 막 춥잖아요. 근데 저는 적어도 무조건 한 번은 하거든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으니까 누가 골키퍼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하죠. 근데 어쨌든 정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굉장히 그걸 많이 하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는 거예요. 소소한 걸로 감동을 받고, 예, 그러면서 이것이 가랑비에 속옷 젖는지 모른다 그러더니 미세하게 스며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거기에 벌써 3년, 4년 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제 인격이 어떻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제 삶이 어떻다는 게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그 회장님들이 어르신들 모시고 이제 다른 팀들하고 만약에 콩나물 국밥집에 가면 또 저희가 먼저 와 있는데 또 우르르 들어오세요. 어르신들이 다른 팀들하고 이렇게 들어오면 제가 먼저 일할 때 그때마다 제가 식사 대접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리고 다시 계산할까봐 제가 가서 인사를 드려요. 오늘 맛있게 드시라고 이렇게 얼마 안 되지만 그 식사는 제가 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전부 다 어이구 목사님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그 식당 안에 있는 그 그룹뿐만 아니라 전부 다 듣거든요. 아이고 목사님 이러셔도 않으셔도 되는데 우리가 내야 되는데 하면서 지난번에도 내셔놓고 이번에 또 그러신다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지 않게 계속 심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진짜 딱 어려움 있죠. 어떤 사람이 공차다 다리가 부러졌어요. 근데 명절이 꼈어요. 그 밴드에 올렸어요. 어느 병원에 있다고. 그래서 제가 시골에 있다가 늦게 가서 며칠 뒤에 그 소식을 받고 이제 시골에 가서 올라왔다가 이제 얼른 달려갔죠. 갔더니 세상에 그 다친 지가 며칠이 지났는데 제가 제일 처음 온 거예요. 그 밴드 안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빨리 나와라, 뭐 어서 나와라,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막상 먹을 거 사들고 찾아간 사람은 제가 처음인 거예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제가 그때 마침 또 돈이 없었어요. 보통은 이제 가면 뭐 얼마라도 돈 10만 원이라도 챙겨가려고 보통 그렇게 하는데 마침 돈이 없어가지고 제 수중에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명절 갔다 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군고구마 사들고
갔어요. 가가지고 심상에 앉아가지고 나는 그냥 고구마 주고 그냥 인사하고 그냥 오려고 했는데 감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부가 마침 같이 있었는데 부부가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막 다 들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상담해주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고 마무리를 막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줘도 되겠냐고 기도하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 병상에서 기도를 했더니 기도 끝났더니 목사님 제가 눈물이 날라 그래요. 그러면서 진짜 눈물을 글썽글썽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그분이 저를 어떻게 대할까요? 전혀 다른 거예요. 타이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제가 모든 경조사를 다 그렇게 하진 못해요. 하진 못하지만 우리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실 때에 그 감동에 순종하고 빨리 움직이는 것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언사역을 해보면 알겠지만 타이밍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계시를 줬는데 쭈뼛쭈뼛하거나 의심하거나 불신하면 놓쳐버리면 그 사람 입으로 나는 어떤 정보를 미리 줘버리면 그 말의 파워가 상실하거든요. 입을 열어서 정보를 갖기 전에 하나님께 계시로 주신 것을 나누어 줄 때 그것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똑같거든요. 우리의 삶도.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들을 떨쳐버려. 그럼 뭐 해야 되냐? 영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영의 생각은 도대체 뭘까?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된 생각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걸 영의 생각을 보기 전에 13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래서 우리가 육의 본성은 계속 살아난다는 거예요. 지금 거듭난 로마 교회를 향하잖아요. 거듭나도 육의 본성은 계속 살아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굶으면 배고프죠. 식욕이 돋잖아요. 저도 아침에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안 좋은 얘기를 하면 기분이 굉장히 불쾌하거든요. 특히 불교 신자 한 분 있어요. 저만 보면 욕하는. 그리고 반말하고 유일하게 저를 목사님이라고 안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유일하게. 근데 어제 회장님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그분이 목사님을 뭐라 하는 거 우리도 알고 있는데 그래도 목사님을 존경하는 걸 내가 느낀다고. 굉장히 그 말에 존중이 여기는 게 느껴진다고. 저도 느끼거든요. 가끔. 엄청 욕해요. 제가 실수하면 본인은 저보다 10배는 더 실수를 하거든요. 자기는 10번 실수해도 어이쿠 하면 끝나는데 제가 실수하면요 막 온갖 교회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합니다. 내가 공짜다 실수한 거 교회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아니 재미로 차는 거지. 또 실수하는 것 자체도 재미인 거죠. 그렇잖아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데 뭐예요? 이 육신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에 순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에 순복하는 게 뭐냐? 이 영을 받으면 양자의 영인데 밑에 보면 양자의 영. 그리고 양자의 영이고 이건 뭐예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거든요. 이제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안 하면 혼날까봐, 안 하면 지옥 갈까봐, 안 하면 멸망에 떨어질까봐, 심판받을까봐, 저주받을까봐, 자식이 뭐가 안 될까봐 이게 아니라 양자의 영이에요. 이것도 좀 사실은 spirit of adoption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양자에 대한 개념이 별로 좋지 않은데 성경에 말하는 양자는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친자식이랑. 그러니까 친자식이랑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아빠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아버님 이게 아니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정말 사랑의 소망의 원조가 아빠 하고 쪼르륵 달려오거든요. 안기고 달라붙고 그래서 그런 친밀함의 영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의 생각은 한마디로 말하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16절 읽어봅시다.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리라. 그래서 밑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는 이 둘이 서로 뭐한다? 대적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원하는 게 뭐예요? 성령 따라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악령 따라 살기를 원하세요? 육신 따라 살기를 원하세요?
근데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누가 만든다고요? 육신의 소욕이.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말씀하세요.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함이니라 하고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래서 육체의 생각들, 육체의 열매들, 육체로 따를 때 오는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육의 생각들을 언급합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언급했던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여기 앞에 네 가지는 다 음란한 것과 관련돼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소돔과 고모라 시절부터 시작해서 지금 동성애 뭐 성소수자 막 이렇게 법적인 제도까지 아주 노골적으로 성매매법이 위헌이라고 소송을 내는 것이 이제 합헌이 됐죠.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 굉장히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는 다 뭐예요? 음행과 관련된 음란한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육신의 일이고 사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죄예요. 주술과 원수 맺는 것, 주술은 신접하는 거죠. 원수 맺는 것, 미워하는 겁니다. 분쟁, 싸우는 거죠. 그다음 시기하고 분내는 거, 화내는 거. 화내는 걸 뭐예요?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영의 생각이 아닙니다. 뭐예요? 육의 생각이에요. 어찌됐든 그러니까 화가 오면 욕도 오고 화가 오면 교만도 온다.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화내는 사람 치고 겸손한 사람이 없어요. 화를 내면서 겸손을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화를 내면 교만도 오고 화를 내면 분노가 오거든요. 회개하셔야 돼요. 어떤 이유든지. 따라서 화내면 진 거다. 누구한테? 사단한테 진 거예요. 그리고 당 짓는 거, 분당 짓는 거, 그다음에 분열하는 거. 그래서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거든요. 근데 사단이 어떻게 해요? 말로 분열시켜요. 여러분 지도자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마세요. 성도들 간에도 서로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 향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옮기시게 되면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똑같습니다. 부정적인 얘기가 되면 사단에게 빌미를 주게 되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권위자의 축복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지도를 하다 보면 불평하는 사람들은 불평하는 사람들끼리 보여요. 그리고 그 불평의 대상이 사람마다 틀리는데 부모를 향해서 불평하는 사람들은 부모를 향해 불평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고요. 지도자를 향해서 불평하는 사람들은 지도자를 불평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수군수군합니다. 이게 뭐예요? 동일한 영이에요. 이게 뭐예요? 육체의 소욕을 끌어당기는 어둠의 영이거든요. 이거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시고 그것을 대적하셔서 어떻게 해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권위자로부터 오는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걸 안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당짓고 분열하게 돼요. 분열을 뭐 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안 받겠다는 거거든요. 그 지도자의 가르침과 다른 생각을 하겠다, 다르게 행동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이단이 뭐예요? 진리에서 벗어나는 거죠. 투기와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기 투기가 뭐죠? 투기? 시기 질투인가요?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시기 질투로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이 한자 투기 자체는 뭐냐면 뭐라고 한자로는 모르겠어요. 영어로는 제가 jealousy로 알고 있는데 시기 질투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게 한자로 투기를 쓴 거는 뭐냐면 대박 맞으려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한 방에 도박근성 있죠. 도박근성 혹은 저는 그것도 포함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원어와 상관없이 그 밖의 것들이라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와 같은 것들이 나오거든요. 땀 흘려 수고해가지고 성실함으로 근면함으로 해서 땀 흘린 돈 수고해서 정당하게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투기하는 것들 하나님 안 기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도박근성, 대박. 이번에 인터넷 도박해가지고 뭐 몇백억을 해가지고 그 중에 경찰한테 자진 납세한 게 43억 근데 안 준 것만 200억 감춘 것만 200억 안 가르쳐 준다고 막 그러고 있고 그런다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술 취함, 방탕함 그리고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다시 말하면 이게 다 누구 중심적인 생각이에요. 나만 행복하면 되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거든. 자기. 근데 21절에 보면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다르게 표현하면 경고한 것 같이
다시 경고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어떤 사람은 이 구절을 천국에는 들어가는데 상을 못 받는다 이렇게 가르쳐요.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제가 그 책을 번역했거든요. 그런 말이에요, 여기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는 말이. 그러면 자, 음행한 사람 천국 갑니까? 물론 회개하면 괜찮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다 습관적으로 이게 습관이 된 사람들이거든요. 거짓말하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 천국 갈 수 있어요? 못 갑니다. 그러면 목사님 율법주의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의로 가는 거지 내 공로가 아니라 의로 가는. 맞지요. 그럼 거듭나면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의 씨앗이 그 안에 있어서 거짓말 할 수 있다 없다? 미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 하려고 하는 본성이 올라올 때 그런 유혹은 받지만, 그런 자극은 받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스리는 거잖아요. 다스리는 거잖아요. 제 혈기가 지금도 가끔 혈기 충만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을 때가 있지만, 하나 둘 세 번 용서해서 3번 기회 줘서 안 들으면요, 제가 이게 죽이는 본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싸울 때는 싸우지 않고 컸거든요. 제가 맞았지 안 싸웠어요. 혈기가 등등해도. 근데 어떤 사람이 내가 하지 마, 또 해요. 하지 말라니까. 그러면서 2번 기회를 줬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할 때는 그래요. 너 한 번 더 그러면 내가 가만히 안 놔둘 거야. 그 말은 뭐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 혈기가 강했어요. 제가 굉장히 혈기가 강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폭발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낮에는 천사, 밤에는 지킬 박사 하이드거든요. 그 피를 이어받아가지고 또 그래서 가만히 냅두면 천사인데 세 번도 누가 정한 룰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가르쳐 주신 룰이에요. 나는 3번 이상 안 참는다. 그 가정에 만든 룰을 누가 받은 거예요? 제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3번만 잡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3번째 가끔 건드리면 박살납니다. 저한테. 진짜 막 그냥 제가 막 그냥 필름 끊긴 상태에서 막 이렇게 사람을 패듯이 이렇게 이런 어떤, 여기도 그런 사람 2-3명 있는데 그렇잖아요. 이거 누구예요? 육의 본성이거든. 육의 본성.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미움은 살인의 영이거든. 살인의 영. 그러면 이 본성이 어떻게 돼요? 예수 믿고 나니까 다른 것은 괜찮은데 이게 강하게 좀 남아 있어요. 혈기가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거듭나기 전에는 그냥 내 육의 본능을 따라 그대로 터뜨렸어요. 그래서 터뜨렸다고요. 제 손에 보면 이렇게 막 상처 자국들이 많아요. 막 이렇게 막 찢어진 자국들, 막 이런저런 상처 자국이 많거든요. 이게 다 주먹질 해가지고 그런 거. 여기도 보면 여기서 이만큼 다 찢어졌어요. 제 친구 팼는데 이빨을 긁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쫙 찢어가지고 피가 그렇게 많이 나는지 몰랐어요. 막 피가 막 순간적으로 흥건히 땅에 고일 정도로. 교실에서 제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할 때 그랬어요. 야간 자랑수 하는데 그 친구가 도망가더라고요. 절친한 친구가. 그 붙잡았더니 그래도 가겠다는 거예요. 나 반장인데 일로 오라고 가겠다는 거예요. 절친한 친구였거든요. 걔가 선생님들에 대한 반항과 뭐 여러 가지 고민들 때문에 머리 빡빡 깎고 막 일로 와 간다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가 팍. 저만 다쳤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 당시에는 의분이었는데, 그래서 그 사건으로 그 친구와는 가까워졌어요. 더 가까워지게 됐지만 그것도 혈기예요. 혈기.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다스려지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고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유혹을 느끼는 게 죄가 아니에요. 근데 사단은 속이거든요. 네가 유혹을 느꼈지? 진 거야. 아니에요. 유혹은 죽는 날까지. 예수님 유혹 안 받으셨어요? 유혹 받으셨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유혹을 다스리고 이겼어요. 아멘. 생각으로 들어오는 유혹, 또 입에서 막 참다 못해 입에 튀어나오기 전까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안 쏟아내면 되거든요. 튀어나올 때 방언으로 쏟아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매주 연습하잖아요. 지금 주일날도 연습하고 금요일도 연습하고 화요일도 우리 중보팀은 연습하잖아요. 혈과 육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그렇죠? 그래서 영으로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일을 하는 자는 전에 내가 경고한 것처럼 다시 경고하는데,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만 천국 못 들어갑니다. 왜요?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말은 뭐냐면 죄를 사랑해도 죄에 빠져 있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뒤집어 놓고 보세요. 다 죄의 목록들이잖아요. 그 죄를 지어도 죄를 사랑해도 천국은 들어가는데 상을 못 받는데 이게 말이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성령의 영의 생각은 뭐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생각이에요. 이게 뭐냐면 사랑하는 것. 여러분 오늘 종일 사랑할 생각을 하셨습니까? 친구 간의 사랑, 연인 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아가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내가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논밭에 소출이 없고 양떼가 없고 친구가 없고 사람들이 다 따라가고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네. 여러분이 돈을 의지하는지 안 하는지 언제 하는 줄 아세요? 돈 바닥 쳐보면 알아요. 사람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지 언제 합니까? 절친했던 믿었던 사람이 떠날 때예요. 그래서 떠나는 훈련, 보내는 훈련, 바닥치는 훈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도 한결같이 비둘기의 눈처럼 주님만 바라보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거거든요. 아멘. 그런 과정은 모양은 다 틀리지만 누구나 다 겪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한 자를 징계하시고 사랑한 자를 훈련시키신다 그랬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사생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올 때면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과 희락과, 영의 생각은 뭐예요? 기쁨이에요.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아이들 보세요. 활기가 생명으로 충만하잖아요. 생명으로 충만한 또 다른 사인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그냥 까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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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데요, 그 소리만 들으면 저는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 종일 여러분 얼굴 보세요. 내가 하루 종일 근심하고 온 표정들이 꽤 있거든요. 하루 종일 뭔가 찌들어 있는 느낌. 이런 거는 육의 생각이에요. 어때요?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폭풍 속에서 평강이죠. 비닐하우스 온실 속에서 평강이 아니에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뭐예요? 폭풍 속에서 기쁨이에요. 감옥 속에서의 기쁨이에요. 아멘. 원수에게 쫓기는 상황에서, 굴 속에 숨어 다니는 상황에서 기뻐하는 거거든요. 아멘. 그리고 평강을 쫓고 오래 참고 자비롭고, 자비로운 건 후하다는 거거든요. 양선, 선을 행하고 충성되고. 충성은 언제 충성을 볼 수 있다고요? 충성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충성됨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충성된지는 언제 나타납니까? 남들이 충성하지 않을 때, 남들이 충성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리, 남들이 충분히 핑계대고 그건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충성의 기본은 시간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충성의 기본은 내게 주어진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앞에 육체의 일들을 다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뭐예요? 영의 생각을 늘 하는 거예요. 오늘은 어떻게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오늘은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 우리 가족들, 또 아직 구원받지 못했던 중보해야 될 대상들, 내가 만나야 될 사람, 우리 교회 성도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렇죠? 또 좀 더 크게는 내 비전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주시는 마음들. 어떤 모양이든 사랑할 생각을 하면 행복해져요. 왜 청춘 남녀가 결혼하기 전에 사랑에 빠지면 얼굴이 꽃이 필까요? 그게 사랑할 때 사람은 가장 행복하도록 하나님 창조하셨거든요. 결혼을 위한 사랑뿐만 아니라 어릴 때도 그렇고 아이들이 사랑받을 때 행복하고요. 노년이 돼서도 부부가 서로 사랑할 때 행복하고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남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을 때 행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의 사람은 늘 뭐예요? 영의 생각을 한다는 게 뭐예요? 사랑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쁨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인해 기뻐하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에 따라. 평강이 뭐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나님 도우신다는 그것 때문에 평강한 거거든요. 아멘. 25절 다시 읽겠습니다. 25절 갈라디아서 5장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 안에 영이 있다면 뭘로? 그래서 이제는 죽는 날까지 여기에 민감해 보세요. 예, 성령으로 살겠다.
영에 민감하겠다. 그랬더니요. 제가 이걸 제가 지금 며칠째 로마서 8장을 계속 묵상하거든요. 낮에도 잠깐 쉴 때 아까 와가지고 잠깐 쉬면서 계속 로마서 8장을 들었습니다. 어젯밤에도 밤새 로마서 8장 들었고요. 그젯밤에도 로마서 8장을 읽고요. 그전에도 로마서 8장을 그냥 갑자기 로마서 8장을 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며칠째 한 4, 5일째 계속 로마서 8장만 지금 밤이고 낮이고 지금 듣고 있거든요. 그리고 낮에는 뭐 사역 갈 때는 복음서를 듣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영이 살아요. 네.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도 완전히 그 어떤 말씀이 나가는 파장이나 영적 권세가 틀리는 걸 제가 느끼고 듣는 사람도 다르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다시 로마서 8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서 이제 양자의 영을 받고 그 양자의 영은 친밀함의 영이라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동일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되는데 17절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읽을게요. 여러분이 싫어하는 말씀. 근데 꼭 필요한 말씀. 쓴 약이에요. 쓴 약. 17절 시작. 아멘. 자, 자녀면 상속자고요. 하나님의 상속자고요. 좋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는다. 여기까지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근데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도 받는데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성경이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번에 여러분 조셉 호건 목사님 보면서 느끼는 바가 뭐 여러 가지 있었겠죠. 데이비드 호건 목사님이 조셉 호건 목사님이 4살 때, 그리고 그 여동생이 젖먹이일 때, 크리스탈인가요? 크리스탈 동생이죠. 그리고 집안에 먹을 게 없고 밖에 나가도 먹을 게 없는 상황에 그냥 하이킹 배낭 하나 메고 신발 신고 복음을 전하러 나가면 석 달이에요. 2달, 석 달 그냥 그 산악지형 우리가 갔던 것을 다니는 겁니다. 젖먹이 아기와 4살짜리 요셉, 그리고 사모님은 집안에 먹을 것이 없는데 가장도 없이 석 달을 버텨야 돼요. 그리고 주변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좋은 환경에서 우리 예언이 아빠가 예언이 놓고 복음 전한다고 저 아프리카 오지에 석 달 동안 사라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리고 교회가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뒷수습 하느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예언이 엄마 챙기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좋은 환경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어제 우리 회장님도 자식 영어 공부 시킨다고 6개월인가 말레이시아에 보냈대요. 그 아내랑 그 기러기 엄마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6개월 동안 죽는 줄 알았대요. 너무 힘들었대요. 돈도 많이 버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뭐가 힘들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성경 시편을 읽었대요. 시편 1편부터 40편까지 해가지고 그 중에 20몇 편을 암송했대요. 잠이 안 온대요. 잠이 안 와가지고 시작한 게 시편을 읽었는데 시편이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다 보니까 외워지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한 20몇 편을 외웠대요. 그 제일 좋아하는 게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하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조셉 목사님이 아버지가 총에 맞아 죽는 모습을 2번이나 봤죠. 그리고 처음 9년이 너무 가난하고 먹을 게 없었대요. 처음 9년이. 그래서 그렇게 40일 금식을 매번 하는 이유가 처음 시작하게 된 동기가 2가지인데 영적인 능력을 얻기 위해서고 그 실제적인 목적은 먹을 게 없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달이고 굶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운 것들, 또 핍박받는 거, 또 그 총을 이름이 뭐예요? 나쁜 놈들. 카르텔이 와가지고 총을 쏴서 죽이려고 하니까 한번 죽여보라고. 그러니까 겁을 주니까 어떻게 하는지 총구를 자꾸 입에다 집어 넣어버렸어요. 쏘라고, 땡기라고. 그러니까 조셉 호건 목사님 그걸 다 본 거예요. 어릴 때.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그러니까 지금의 전 세계 곳곳에 센터가 있고 수백 명의 사역자들이 있고 집회하면 막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이런 기적들도 있지만 그런 영광이 있기 전에 뭐예요? 굶는 고통, 외로움의 고통,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호건 목사님 혼자만 고통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가족이 젖먹이 아이 4살짜리부터 그 신혼의 그 얼마 안 되는 그 부한 자리를 벗어버리고 이 고난받게 온 그 대가들, 최소 9년간의 어려움들, 아주 극심한 어려움들을 겪고 그 이후에도 지금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제가 깜짝 놀랐던 게요, 호건 목사님은 최신형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뭐든지 아이폰이나 뭐 이런 걸 굉장히, 남자들은 최신형 좋아하잖아요. 최신형을 가지고 있는데 음식은요 너무 소박하게 드세요. 현지 음식 그대로 먹어요. 그냥 주면 주는 대로 먹고 아니면 굶고. 그 우리가 사역팀이 왔으면 한 번은 이렇게 뭘 좀 이렇게 잘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그대로 먹는. 아침은 굶고 커피 한 잔. 제가 막 참다 못해가지고 바나나 사왔잖아요. 제가 못 견디겠는 거예요. 바나나 먹어도 점심 때 현지 주는 음식 먹을 수 있는데 지금 돈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근데 정말 여기 국내에 왔을 때도요 식사 거의 안 하시거든요. 하루에 한 끼 드시거든요. 한 끼. 그렇게 살아가시고 그리고 마라톤 하시고.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소박하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돈 생기면 그 차가 막 뭐 25,000불짜리 차를 사니까 그냥 나눠주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도 한번 평생에 한번 한 50대 한번 나눠보도록 한번 해봅시다. 각자가. 그런 생각 좀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누가 나 어떻게 차 한 대 안 해주나, 누가 나 뭐 어떻게 뭐 안 해주나 이런 생각하지 말고 주님 내가 그렇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평생에 교회를 내가 열체라 그래야 돼요? 뭐라 그래야 돼요? 10개는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10,000개의 교회는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든, 아니면 내가 10,000명의 고아들을 먹이고 싶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10,000명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라든지, 여러분이 얼마든지 그 비전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그러니까 성령을 따른다는 것은 능력 나타난다, 예언한다, 기적이 일어난다, 좋은 대우 받는다, 이것은 뭐예요? 그건 반쪽의 반쪽.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특권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뭐예요? 하나님의 대사로서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또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김 목사님 자주 그랬어요. 저는 고생이 싫어요. 제가 청혼을 어떻게 했다고요? 비가 새는 판잣집에 새우잠을 잔데도, 제가 그 노래 좋아하거든요. 고운님 함께라면 즐겁지 않더냐, 오손도손 속삭이는 밤이 있는 한, 한숨 일랑 쉬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할렐루야. 찬송가 999장이에요. 그 가사가 너무 소탈한 거예요. 저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비가 새는 판잣집에 새우잠을 잔들지라도 오손도손 속삭이는 밤이 있는 한 우리 한숨 쉬지 말고 내일 해가 뜬다. 우리 함께 사랑하며 살자. 제가 그렇게 청혼했거든요. 실제로. 그랬더니 아내 반응이 시큰둥해요. 속으로 그랬대요. 저런 미친놈. 난 그렇게 고생하면 못 살아. 뭐 그랬대요. 결혼한 다음에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그 얘기를 했으면 이 여자가 아닌 게 봐. 그러고 내가 딴 사람 갔을 텐데, 그냥 입술을 잘 절제해가지고 제가 몰랐어요. 주님께서 제 귀를 닫으셔가지고, 눈을 닫으셔가지고 했대요. 또 그래도 뭐 좋은 거 어떻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천국 가서 못하는 게 있어요. 영혼 구원하는 것과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도 자기 성질 때문에 고난받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자기 죄 때문에 고난받고, 자기 혈기 때문에, 자기가 처리하지 못한 미움과 교만 때문에 스스로 자초한 고난을 받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죄 지으면서 고난받으면 무슨 영광이 되겠느냐.
근데 선한 일을 행하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의 상급이 크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음성에 대가를 지불하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기 위해서 받는 고난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도 100배의 복을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고 그리고 하늘에서 예비된 상이 엄청 크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짜 영의 사람인 거예요. 한번 생각을 바꿔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하루가 여러분이 고민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했던 것이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제목일 수 있어요. 또 반면에 여러분이 진짜 하고 싶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쓰레기 같은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잠깐의 나의 어떤 기분이나 내가 원하는 바, 내 욕심, 어떤 남의 인정,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성질 부리고 땡깡 부리고 또 섭섭해하고 화내고 이러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면 쓰레기 같은 것들이 꽤 많다고요. 반면에 정작 주님이 기뻐하는 그 일은 우리가 힘들어하고 인상 쓰고 빨리 통과하게 해달라고 제발 나 더 이상 고생하지 않게 해달라고. 생각을 바꾸세요. 생각을 바꾸세요. 우리 진태가 가르쳐 주시는 분이 칭찬해주고 이 몸을 피트니스하기엔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스스로 몸을 감량하잖아요. 밤에 2-3시간씩 뛰고 사실은 음식 절제하고 부모님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듣는데 자기가 그 가치를 발견하니까 어떻게 돼요? 스스로 다이어트하고 운동하고 조깅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왜요? 가치를 발견하니까. 그래서 육체의 훈련도 잠깐 유익이 되는데 경건의 훈련은 내세에도 큰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고난받으시기를 축복해요. 성령의 감동 주실 때 그 감동에 순종하는 그래서 그것이 자꾸 친숙해져야 성령의 감동 주시는 것에 친숙해져야 민감해지고요. 이게 성령의 음성이구나.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구나. 이게 민감해지는 겁니다. 근데 자꾸 거부하거나 미루거나 못한다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성령 감동 주실 때 그럼 영적으로 둔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육의 소욕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육의 소리가 커져요. 세상의 걱정, 먹고 살 걱정, 이생의 자랑, 먹고 살 걱정 이것들이 크게 와닿거든요. 그러면 기도하기 싫고 예배하는 게 싫고 말씀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적하게 되고 파당짓게 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고 그리고 도박 근성으로 한 판에 뭘 해보겠다고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세상의 영이에요. 그걸 떨쳐버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영에 민감해야 되는 겁니다. 소소한 것부터 순종해 보세요. 그리고 이것이 옵션이 아니라 하루의 메인이 되셔야 돼요. 매 순간마다. 제가 우리 한나 사모님께 늘 처음 날부터 만날 때부터 도전하는 거거든요. 영의 세계 속에서 나오지 말라고. 여기 영의 세계에 나오지 말아야 될 두 사람이 있거든요. 김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한나 사모님도 그렇고 그 세계에서 나오시면 안 돼요. 내가 천국에 있는지 이 땅에 있는지 천국에 있는지 그게 그 선을 무너뜨릴 사명이 있는 거예요. 두 분은. 그렇게 사셔야 된다고. 생각도 그렇게 해야 되고 거기서 땅을 바라봐야 되고 거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와야 되고 거기서 본 것을 이 땅에 이뤄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정 목사님하고 저는 말씀 속에 말씀을 천국으로 이뤄내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부르심이 그렇거든요. 여러분도 원하시면 취하세요. 어떤 모양이든지. 그러면 행복할 수밖에 없죠. 그럼 어딜 가든지 영의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으로 행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열매를 맺죠. 사랑의 열매, 어디 가도 기쁘고 평강하고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을 때 오래 참게 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절제가 되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되는 사람은 지저분합니다. 삶도 말도 그리고 그 생활하는 것도 다 지저분해요. 근데 절제가 되는 사람은 깔끔해요. 정돈돼 있고 그리고 더러운 걸 싫어하고 말의 절제, 먹는 것의 절제, 시간의 절제, 그리고 여러모로 절제가 되거든요. 이제 절제가 안 되면 욱하거든요. 욱해서 성질 부리고 욱해서 돈 써버리고 소위 기분파가 비성경적이에요.
이거 기분파가 되면 안 돼요. 기분파를 다른 말로 감정파거든요. 감정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영의 사람은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재한 형제랑 우리 정 목사님이랑 어젠가요? 그저께인가요? 이틀 전에 이제 우리 중보팀이 기도한 대로 신림동 땅을 열심히 밟았죠. 여기란 역은 다 밟아. 신대방, 신림, 또 뭐 있죠? 신대방 삼거리, 신풍, 장승배기, 뭐 또 서울대 입구역 쪽, 또 구로 디지털 막 다 뒤졌어요. 다 뒤졌어. 지하철 타고 택시 타고 막 걸어 다니고 막 부동산이란 부동산은 다 뒤졌는데요. 두 가지를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타이밍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계약 여기가 내년 1월까지예요. 1월까지. 그래서 뭐 미리 6개월 전에 3개월이요? 3개월 전에 얘기를 하면 3개월 후에는 움직일 수 있는 권리는 주어진대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타이밍과 때, 장소, 그 건물이 주어지도록 어쨌든 밟았는데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일단은 넓은 데가 없어요. 근데 넓은 데가 간혹 있으면 교회로 안 주겠다 그러고 또 방음 시설이 안 돼 있고 교회 건물이 좀 있는데 교회 쓰던 자리가 있는데 거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테리어가 되어 있어서 인테리어 비용이 따로 안 들어요. 근데 이제 장소가 좁아요. 저희보다 더 좁습니다. 그래서 넓은 곳 적어도 2배 이곳 한 70평 이상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100평, 120평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런 넓은 평수가 150평짜리도 있고 넓은 평수는 있는데 가보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시멘트에 그냥 이렇게 전선 막 나와 있고 그러면 전부 다 이렇게 인테리어를 다시 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건 아예 건물 주세요.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복합 건물이 돼가지고 뭐 지하층부터 뭐 2, 3층까지는 교회로 쓰고 4, 5층은 뭐 사택이나 숙소나 우리 기숙사로 쓰면 얼마나 좋을까, 게스트하우스로 쓰면 얼마나 좋을까. 전에 아담 톰슨 목사님하고 제프 젠슨 목사님 또 몇몇 분들이 예언해 주셨거든요. 6층 건물을 주신다, 막 3층 건물을 주신다. 다 받았어요. 3층 건물도 받고 6층 건물도 받고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분량이 차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또 한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이 열리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계속 그 땅을 좀 축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얘기해서 당신은 영의 사람입니다. 감정의 사람이 아닙니다. 기분파가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을 따라 삽시다. 성령의 생각에 사로잡힙시다. 아멘. 오늘 이 밤에 남은 한 30분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까? 밤이고 낮이고 밤이고 길을 걸어갈 때 그렇죠? 읽든지 듣든지 암송하든지 그렇죠? 늘 24시간 여러분 항상 머릿속에 말씀 한 구절이 잡혀 있어야 돼요. 항상 화장실에서도 말씀이 잡혀 있어야 되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됩니다. 그 말씀이 없죠? 그럼 축복도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잡고 많이 묵상하고 많이 선포하는 만큼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여러분이 그 말씀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